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 주간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잔잔한 저수지와 같은 곳에 소와 말이 빠지면은 둘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말도 헤엄을 잘 치고 소도 헤엄을 칠 줄 알아서, 근데 말이 더 빨리 헤엄을 쳐서 말이 더 빨리 살아나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홍수가 나거나 그리고 아주 그래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곳에 그런 큰 물이 했어요. 그게 말과 소가 빠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위쪽으로 자꾸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져서 죽고요. 소는 둥둥 떠내려가다가 얕은 곳에, 발이 닿는 곳에 오면 헤엄쳐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힘만 믿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불에 지쳐 말처럼 죽기가 쉽고,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며 헤엄하는 소처럼 상황에 잘 순응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경우에는 소의 자세가 더 지혜로운 자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동물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동물 사회를 보면서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지혜는 생사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지혜로운 자는 살 수 있고 지혜 없는 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성공할 것이고 미련한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집대성해 놓은 책이 있다면 성경의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많은 생활의 지혜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별적인 지혜의 내용을 알기 전에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본, 토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씀은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건물 같으면 기초와 같아요. 토대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잘 지으려고 위에 이렇게 막 좋은 자재를 쓰고 잘 해도 이 토대가 형편이 없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 잘하고 또 처세술이 좋고 이런저런 요령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다, 잘 산다 할지 몰라도 그건 나중 이야기, 다 뒷이야기고, 제일 먼저 확립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장 확실히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더해서 이제 잠언서에서 13장 첫머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생활의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지혜의 토대를 놓았다고 하면 하나의 지혜의 내용에서 한 층, 두 층, 세 층 이제 집을 잘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고 좋은 집에 살려면 층을 더 많이 쌓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층들을 쌓아야 할까 할 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겸손한 자가 지혜자다. 지혜의 집을 지을 때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13장 1절에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비는 어른, 선배, 스승, 그리고 우리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 훈계는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훈계에는 꾸지람도 책망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훈계, 선생님의 훈계, 선배나 유력한 우리 좋은 분들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히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정직히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입니다. 사람에게는 권면과 훈계가 있어야 하고 꾸지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라. 내 생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이나 정금보다도 훈계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15장 5절에 말씀하시고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훈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적인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지혜와 훈계를 같은 의미로 두고서 훈계를 잘 받으라고, 훈계에는 꾸지람이나 책망이 있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잘 받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자요 겸손한 자요 생명을 얻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짐승과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훈계는 조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조언에는 따끔한 책망이나 꾸지람도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점과 모자람이 있고 때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언이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세상의 조직 중에요. 조직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의 조직이 있다면 그거는 항공기의 조종실이라고 해요. 항공기의 조종실에는 누가 있느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있어요.
기장은 더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고 아주 숙련된 사람으로서 부기장에서 기장까지 올라가려면 약 10년 정도 평균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 이 항공기의 조종실에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자, 기장이 이 항공 운전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기장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장이 할 때 사고가 덜 나겠습니까? 부기장이 할 때 사고가 덜 나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예, 부기장이 조종석을 잡고 조종을 할 때 하고 기장이 조종을 할 때 어떤 때 사고가 덜 나느냐면, 놀랍게도 부기장이 조종을 할 때 사고가 덜 난다고 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기장이 옆에서 자꾸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기장이 이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할 때 부기장은 자기가 경험이 일천하고 기술이 약하고 또 직급이 낮기 때문에 기장의 명령대로 잘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기장이 할 때는 부기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장이 잘못하더라도 기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호프스테디라는 화란의 사회심리학자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려면 이 조직 구성원 간의 표현이 자유로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어요. 권력거리라. 권력거리가 클수록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조직입니다. 권력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좀 효율적인 그런 유연한 조직인데, 유연한 조직이 더 사고가 덜 나고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스승이나 부모나 어른은 기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급자나 자녀나는 부기장과 같죠. 부기장이 운전을 하더라도 기장이 말을 할 때 잘 들으면 사고가 덜 나는데, 만일에 기장이 운전하는데 만일에 부기장이 운전하는데 기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기장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는 조언이 필요하다. 어른의 가르침. 기장이 부기장에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 비행기가 사고가 덜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 훈계, 조언을 잘 듣는 것이 인생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좋은 합당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오늘 말씀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흘려듣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훈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고백을 하나 드리면, 허점과 실수와 약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조언을 잘 못 받아들여요. 이런 훈계를 잘 못 받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엄청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아무래도 잘 안 들어요. 막 대항하려고 하고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엄청난 결점이 훈계를 잘 못 받아들인 것 아니냐. 제가 좋은 훌륭한 스승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분들을 만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잘 들었다면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터인데,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자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른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혹시 따끔한 책망이라도 하더라도 그거 잘 순응하며 들으십니까? 예,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갖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설교에도 훈계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내가 너를 훈계하고 지목하여 가르쳐 주겠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증거했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을 본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훈계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3년이나 그렇게 훈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예. 거역하는 자도 훈계해가지고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훈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자고 지혜자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지혜자는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부모나 선배나 어른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자는 어떤 지혜의 집을 또 지어야 하느냐. 층수를 올리는데요. 한 층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거. 첫째 층이고요. 자, 두 번째 층을 또 올린다면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오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나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도 같은 입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도 5절에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하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말을 잘하는 자, 입술을 잘 지키는 자가 그런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는 생활의 교훈 중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당부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미워해야 한다. 이런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을 진실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신중하게 하라. 말은 진실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입을 잘 지키는 것은 잘 지키려면 말을 안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말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혀와 입을 주신 것은 말을 하고 소통을 잘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 말이 잘 하는 기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하고 참 입이 무거워서 할 말을 필요 없는 말들은 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전하는 것도 잘 조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그렇게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괴사한 말, 거짓말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남을 흉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입에 줄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라.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이 온전하면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살면서 평생 말 실수 안 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에 최고 거짓말쟁이. 제일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거든요. 툭 튀어나와요.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에 생각지 못했다가 욕설도 튀어나오고 남을 흉보는 말도 튀어나오고 경우에 적절하지 않는 말도 튀어나오고 입이 튀어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항변하는데도 이미 그렇게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오늘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자인데 그 자는 진실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아서요. 오늘날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말 잘못한 거 영상으로 막 다니면서 욕한 거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우리가 보고 좀 흉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말들 다 영상으로 누가 찍었다가 한목에 몰아가지고 계속 틀어준다 그러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약점이 많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니시무라 아키라라는 사람이 CEO 다이어리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말하기의 기본은 톱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의 기본은 TOP이다. 그런 뜻이에요. T는 타임, O는 occasion, 그 다음 P는 place.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하는 자가 말하기의 기본을 지키는 자고 말을 진짜 잘하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진실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의 공약수를 찾는다면 그것은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달변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말로 진심으로 사랑의 말을 했고, 감사하다고 말했고, 칭찬하는 말을 했고,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데, 거기 무슨 실수와 허물이 나오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나는 단 한마디의 훌륭한 격려만으로도 2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주는 위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생생하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너무 웃자라서 불편하거나 쓸모없게 된 나무가 있을 경우에 톱이나 칼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널 미워해.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무가 듣고 가슴 아파할 말을 계속하면은 정말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이건 고 장영희 교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도 가슴 아픈 말을 들으면 죽어가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말 한마디가 생명을 좌우할 수만큼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만큼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상처는 세월이 가면 아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여전히 피를 줄줄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말의 비수를 상대의 가슴에 종종 꽂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입술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과 감사의 말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물론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물은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물에게 대해서도 그저 욕하고 그러면은 물의 결정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되고 아주 첨단 현미경을 찍어보면요. 사랑과 감사, 좋아한다,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물 결정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사랑과 감사, 격려와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이나 비난의 말들은 입술을 잘 지켜 신중할 것이고 반대로 사랑과 감사, 칭찬을 잘할 것이며 경우에 합당한 도움이 되는 말을 잘하는 말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셋째 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층이에요. 예, 4절 말씀입니다. 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그가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부지런하게 살 것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런 자는 굶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자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이제 각각 두 번쯤 잠언서를 찾아보시면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두 번, 세 번씩 나오는데 잠언 2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핑계를 댄다 이게 뜻입니다. 나가서 제발 일 좀 해라면 아이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 무서운 사냥개가 돌아다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못 나가겠어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몸만을 아끼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인이 매우 게으른 하인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니까 주인의 신발에 흙이 묻어 있는데도 하인이 닦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루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신발을 이제부터 좀 닦으라. 그러니까 하인이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대꾸를 합니다. 어차피 주인님 신발 닦아봤자 내일 다니면 또 흙 묻을 것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먹어요. 하인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저도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 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괴로운 신용을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플 텐데 뭐하러 밥은 또 먹느냐? 라고 책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하인은 주인이 다시 데리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자에게 그래도 복이 옵니다. 게으른 자는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내려올 산인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느냐 그래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그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또 성취의 그런 기쁨을 얻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잊어버릴 텐데 뭐하러 그래 열심히 공부하느냐 합니다.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잘하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성경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뭐하러 읽고 듣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읽고 또 읽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더라도 그런 줄 알면서도 열심히 읽고 듣고 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가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 다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갔습니다. 맡기고 갔습니다. 주인이 다시 빼앗아 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지고 열심히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말에는 부지런함이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다 줍니다. 주인이 가졌던 원금까지 다 줍니다. 남긴 것도 다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누린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1달란트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려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예수님의 우리 교훈입니다. 그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죠. 이런 삶의 놀라운 지혜와 진리가 말씀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과 가장 닮은 그런 유전학적으로나
외모적으로 가장 닮은 우리 동물, 생물이 있다면 그건 침팬지입니다. 그건 99% 이상이 유전적으로, 외모적으로 사람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이 사람과 닮은 존재는 돼지입니다. 그건 뭐죠? 돼지가 사람의 내장과 같아서 돼지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돼지의 내장을 사람의 내장과 아주 유사하대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과 똑같은 가장 닮은 생물이 뭐냐? 그게 바로 개미라는 겁니다. 개미는 사람처럼 왕도 있고 그들은 분업도 할 줄 알고 전쟁을 하고 외교 정책도 쓸 줄 알고 뭐 조직적으로 일도 하고 하면서 사람처럼 정말 사람과 같은 사회하는 생활 모습이 사람과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개미의 번식력은 뭐 아마 당연하기 어렵습니다. 저 크고 작은 산들 그리고 집, 거리, 도로 뿐만 아니라 저 뉴욕의 고층 빌딩에도 개미는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번식력도 강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와 닮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개미를 뭐 닮았다고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았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면서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에서만 개미란 말이 나오는데 그 교훈으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0장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부지런한 개미의 예를 들면서 땅에 작지만 힘이 없는 그런 동물이지만 매우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생물이다. 개미에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를 보면 개미는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어요. 보면 눈에 띄면 어디를 가든지 몰라도 아주 뭐 펄펄 기어다닙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개미들의 집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본다는데 우리 사람 높이 이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개미가 그 정도 쌓아 올리려면 몇 층입니까 도대체? 개미의 층수는. 그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 올리는 방법이요.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개미 하나가 하나를 흙을 갖다 놓고 또 다른 개미 하나가 와서 그 위에 얹어놓고 옆에 놓고 그래가지고 쌓아 올린 것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막 그 광야에 많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개미의 놀란 부지런함,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시 부지런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혹 전도하다가 이런 말씀 들으셨죠? 아이고 난 교회 못 가요. 나는 게을러서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지혜자가 되는 그 지혜자로서 누리는 풍족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생활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기초요, 토대입니다. 그게 집을 쌓으면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층수로서는 하나는 어른의 교훈,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고 잘 들을 것. 두 번째로는 말을 잘할 것.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실된 말을 하면서 입술의 문을 잘 지킬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 이 층수를 잘 쌓아 올리면 지혜자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토대 위에 하나의 지혜의 집들을 잘 쌓아 올리게 해주셔서 참 어른, 선배, 스승 또 귀한 분들의 조언이나 말씀을 외면치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말을 잘하여서 필요 없는 말들을 옮기는 그런 거나 악한 말이나 그런 욕된 말이나 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징계나 화를 면케하시고 꼭 해야 할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신중한 말, 하나님 또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또 꼭 필요한 그런 말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술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비옵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신실한 그런 아버지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